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십시다. 평안하셨습니까?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항상 선거 때는 이렇게 웃어요. 인사하라고 그러면.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2장 11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장 11절에서 25절까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고역함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어떤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로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에 감추니라. 그가 가로되 누가 너로 우리의 주제와 법관을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임같이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가로되 이 일이 탈로 되었도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은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미디안 제사장에게 7달이 있더니 그들이 와서 물을 길어 구유에 채우고 그 아비의 양무리에게 먹이려 하는데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무리에게 먹이니라. 그들이 그 아비 루엘에게 이를 때 아비가 가로되 너희가 오늘은 어찌하여 이같이 속히 돌아오느냐? 그들이 가로되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길어 양무리에게 먹였나이다. 아비가 딸들에게 이르되 그 사람이 어디 있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그 사람을 버리고 왔느냐? 그를 청하여 대접하라 하였더라.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며 그가 그 딸 시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기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가로되 내가 타국에서 객이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역으로 인하여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역으로 인하여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한지라. 하나님이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이스라엘 자손을 권념하셨더라. 아멘. 모세의 부모가 아기 모세의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 그를 바구니에 넣어서 나일 강물에 떠내려 보낸 것이 모세의 죽을 팔자를 바꾸게 됐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죽을 운명이었던 아이가 살고 노예의 신분이었던 아이가 이집트의 왕자가 됐습니다. 하지만 팔자를 바꾼다는 말이 가난하던 사람이 부자가 되고 없던 사람이 많은 것을 누리게 되는 것을 뜻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우리는 뭔가를 잘못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논하기 전에 모세의 양심이 그러한 자신의 팔자를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만일 모세가 자기가 뜻하지는 않았지만 강물에 흘려보낸 그의 운명이 바뀌어서 애굽의 귀족이 되고 왕족이 되고 자기 형제들이 누리지 못하는 특권을 누리게 된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그것을 영구적으로 자기 것으로 삼으려고 했다면 모세는 영혼이 없는 사람이고 소신도 없는 사람이고 양심도 없는 사람이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도 이기주의적이고 기회주의적이고 이기적인 사람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가 장성했을 때 그 말은 철이 들었다. 자신의 삶을 올바로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나이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소위 팔자라는 개념은 일시적이고 잠정적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일시적이고 잠정적인 것입니다. 팔자가 나쁜 사람도 영원히 나쁜 것이 아니고, 팔자가 좋은 것도 영구적으로 어떤 것을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고 잠정적이, 그 말은 사람이 자신의 영혼을 개발하고 자신의 양심을 갖고 자신의 삶의 목적을 발견하고 그것을 이루고자 하는 의지를 갖게 될 때까지 도움이 될 수는 있지만, 만약에 그러한 것이 없다면 팔자가 좋으니 나쁜 일을 말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한 것이 되어버릴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영혼도 없고 인격도 없고 옳고 그름을 분별하고 지킬 만한 능력도 없는, 자신의 삶을 책임질 수 없는, 자기가 무엇이 있다면 왜 그것이 있는지를 알지도 못하고, 또 자기가 어떤 능력을 가졌다면 그것이 무엇을 위한 것인지 알 수도 없는 그런 사람을 우리는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장성한 자가 됐을 때 자기 형제라고 했어요. 히브리인들. 자기 형제가 애굽에서 어떤 고난을 당하는 것을 보고 어떤 차별을 받는지를 깨달았을 때 그는 이제껏 보장되었던 안락함, 지위, 이것을 다 던져버렸습니다. 다 던져버렸어요. 이집트 왕자로서의 특권을 던져버렸어요. 그리고 자기의 운명을 히브리 형제들과 함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운명이 또 한 번 바뀐 것입니다. 태어났을 때 그 부모가 강물에 그를 떠내버림으로 팔자가 바뀌었지만, 장성한 자가 되었을 때 자기 운명을 히브리 형제들과 함께하기로 결정함으로 다시 모세의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이러한 선택을 아무도 강요하지 않았어요. 누가 강요해서 한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영화 10개를 기억하십니까? 그 이후에 모세의 주제를 다룬 영화들이 나와서 이집트 왕자라는 애니메이션도 있었고, 또 그 이후에도 영화를 많이 만들어서 태초에 찰턴 헤스턴이 모세로 주연을 맡은 그 영화를 기억하는 분들은 별로 없으실 것입니다. 특별히 젊은 분들은 그 영화를 기억하지 못할 것입니다만은, 그 영화에서처럼 모세의 신분이 들통이 난 게 아니에요. 그 영화에서는 바로의 공주가 모세의 신분을 비밀로 하죠. 히브리인이라는 사실을 숨기려고 하다가 모세가 어른이 돼서 자기가 애굽인이 아니고 히브리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이런 식으로 스토리를 엮어나가지만 그건 성경을 왜곡한 것이고, 모세를 키운 애굽의 공주는
모세의 신분을 숨기려고 하지 않았어.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자기가 히브리인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자랐고, 그 이외에 궁중에 있는 사람들도 그 사실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화에서처럼 모세가 유력한 임금 후보였을 것 같지 않습니다. 무엇 근거로 그 말을 하는지 아세요? 무엇 근거로 모세가 유력한 차세대 바로의 후보가 아니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까? 만일 그가 유력한 바로 후보였다면 사람 한 명 죽인 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권력이라는 것은 백성들의 생명을 좌우할 수 있는 것을 말하는데, 모세가 애굽 사람 한 명 죽인 것이 탄로나는 것을 두려워해서 도망할 정도라면, 모세가 영화에서처럼 유력한 임금의 후보로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을 리가 없는 것입니다. 영어와 성경을 분별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본문의 교훈은 무엇이냐? 본문의 교훈이 금수저를 물고 살던 사람이라도 자신의 정체성, 자신의 민족, 국가를 위해 자신의 특권을 버리고 힘든 길에 투신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냐? 그건 굉장히 진부한 이야기. 여러분, 성경은 진부한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건 오늘날 우리들이 그런 식으로 익숙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저는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때 가급적 요즘에 회자되는 표현들을 안 썼으면 좋겠어요. 금수저, 은수저, 흙수저, 도대체 어땠다는 얘기입니까?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도대체 알 수가 없어요. 또 개천에서 용 난다. 아니, 얼마나 용이 되고 싶으면 그 교회에서 이런 말을 사용하게 되면 세상에서 회자되는 담론을 교회에서 되풀이하는 것으로는 하나님의 계시를 전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의 담론과 구별이 돼야 됩니다. 그 구별됨, 차별성의 거룩함이 있습니다. 차별됐기 때문에 거룩한 것입니다. 만약에 그게 아니고 세상에서 들어볼 수 있는 말들을 그대로 교회가 수입해서 마치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가르치게 되면 그게 듣기에는 좋을 수 있고 또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도 있겠지. 그러나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구별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정치, 사회, 문화, 예술, 문학 모든 분야에 있어서 가치관, 또 정신, 철학 이런 것이 없을 수 없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구별을 해야지, 그게 아니고 그 차별성을 부인하고 담을 헐어버리고 이쪽에서 저쪽으로 저쪽에서 이쪽으로 아무 때나 아무렇게나 왔다 갔다 할 수 있도록 해버리면
나중에는 그 경계선이 어디 있는지 알 수가 없게 되고, 이것이 듣기 좋은 세상의 사상인지 아니면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인지 구별하기가 거의 불가능해집니다. 신학자,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가 말하기를, 하나님의 사람,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한 손에는 성경책을, 한 손에는 신문을 들고 있어야 된다고 말했는데, 장신대 한 교수님은 그 말씀을 뭐라고 반박했냐면, 아니다, 말씀 전하는 사람은 한 손에는 성경책을, 한 손에는 찬송가를 들고 있어야 된다라고 말했는데, 저는 둘 다 반대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성경책만을 들고 있어야 됩니다. 이 스위스에 가면 종교개혁을 한 칼빈의 조각을 해놨는데, 칼빈이 성경책 한 권만을 들고 있는 모습을 조각을 했어요. 그럼 신문을 읽지 말라는 얘기냐? 그게 아니에요. 신문이든 뭐 어떤 서적이든 읽기는 읽되, 그것이 성경과 비등한, 한 손에 성경을 들고 한 손에 다른 것을 들어도 되는 비등한 위치에 올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점점 더 세상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해석하기가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결국은 미디어라는 매개체를 통하여 알게 되는 것인데, 그러나 미디어가 객관적인 관점에서 그것을 보도하는 것이 아닌 한, 결국 미디어가 무엇을 보도하기로 결정을 할 때 이미 그들의 가치 판단이 있고 이미 해석을 한 것이고, 그것을 우리가 읽고 보고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을 알게 된다면, 그건 그 사람의 평가에 의해서 우리가 그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건 뭐 백날을 얘기해도 결론이 어려운 그런 얘기입니다마는, 그러나 한 가지 크리스찬으로 우리가 분명하게 정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거룩함을 어떤 방법으로도 훼손시켜서는 안 됩니다. 소위 사람들을 품기 위해서라든가, 이 세대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라든가, 또 죄인이었던 자, 잃은 양이었던 자를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라든가, 또 성경의 진리가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 연관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어떤 명분으로도 성경 말씀의 거룩함을 훼손시켜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이 말씀은 어려운 말씀이로다 라고 떠나갈 때가 있었지만, 그들을 잡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타협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사람이 좋아하고 모든 사람이 그것을 깨닫고 모든 사람이 믿으리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사람들이 동의하고 모든 사람들이 받아들이고 깨닫고 모든 사람이 믿으리라는 보장이 없어요. 오히려 들은 뒤에도, 이해한 뒤에도 그것을 좋아하지 않고 반대하고 싫어하고
동의하지 않고 자기의 고집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되돌아오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타협할 수 없습니다.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애굽 가나안 땅에 정탐꾼으로 들어갔던 12명 중에 10명이 반대했어요. 10명이 불신의 관점에서 보고했어요. 그런데 모세는 그 10명의 마음을 돌리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타협하지 않았어요. 그 10명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한이 있더라도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하신 말씀,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을 믿어야 할 이스라엘 백성의 의무, 이것을 모세는 결코 타협하지 않았어요. 결코 타협하지 않았어요. 오늘날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을 돌아오게 해야 될 책임이 있어요. 불신자, 냉담한 자, 잃은 양, 잃은 아들, 잃은 동전, 수많은 사람들. 당연하지. 예수님이 그들을 건지기 위해 돌아가셨으니까. 그러나 그들이 다 돌아오리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아마 다수는 돌아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수는 몰라서 안 믿는 게 아니고 알면서도 안 믿을 것입니다.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안 믿는 게 아니고 들어봤는데도 불구하고 안 믿는 사람들은 항상 있을 것입니다. 그들을 건져야 되지만 건지지 못할 수 있어.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건져야 되지만 건지지 못할 수 있어요. 만약에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롯이 경고했어. 하나님이 이 성을 멸하신다. 빨리 피해라. 도망가라. 대다수의 사람들은 믿지 않았어요. 만일 롯이 그들을 건지겠다는 신념으로 자기도 소돔성을 떠나지 않고 한 사람이라도 더 붙으려고 했다면 롯은 같이 멸망했을 것입니다. 이미 경고했다면, 그들이 들을 기회가 있었다면 이제 심판날이 다가올 때 뛰어야 됩니다.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했어.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했어. 왜 하나님이 그런 명령을 하셨을지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아마 요즘 사람들은 다 뒤를 돌아보는 것 같아요. 다 뒤를 돌아보고 목이 뒤에 붙었으면 좋겠을 거예요. 이렇게 뒤를 돌아보는 것이 그게 유행이. 뒤를 돌아보는 사람이 그 사람이 선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 듯해. 뒤를 돌아보는 사람이 그 사람이 정이 많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 듯한데,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의 말씀을 우리가 믿고 순종하는 과정에서는 뒤를 돌아보면 안 되는 순간이 와요. 뒤를 돌아보면 안 돼. 그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하나님이 뒤를 돌아보지 말라, 너의 생명을 구하기 위하여 도망가라고 하셨을 때는, 그때는 뒤에 있는 자는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내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할렐루야. 나는 내 믿음을 지켜야 돼. 심지어 자기 아내가 뒤를 돌아보는 것도 막지 못했어요.
가까운 데 있는 사람이라도 그 사람이 뒤를 돌아볼지 안 돌아볼지를 내가 정해줄 수 있는 게 아니. 이 존 버니언의 철로 역정을 보면 그런 줄거리가 나와요. 이 철로 역정의 그 주인공이 복음을 듣고, 그런데 그 아내와 자식들은 믿지 않아. 그러나 그 상황에서 그가 천성을 바라보고 영생을 외치면서 앞으로 뛰어가. 그런데 천성 문 앞에 도달해 보니까 거기에 자기 아내와 자식들도 와 있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아니고 저들이 가지 않는다면 나도 가지 않겠다라고 했다면 다 못 갔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진부한 얘기를 하지 않는데, 그런 진부한 교훈을 말하기 위하여 성경이 이 사건을 기록한 게 아니, 뭔가 훌륭한 사람이 되려면 자신의 세상적인 영광을 버려야 된다, 이런 말을 하기 위하여 성경이 이 모세 사건을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 모세가 이렇게 했지만 어떻게 됐습니까? 실패했기 때문에. 모세가 객기를 부린 거예요. 이미 400년 동안 히브리 백성이 애굽에서 종살이로 고생을 하고 있었는데, 이 애굽 사람 한 사람이 히브리 사람 때리는 것을 보고 객기를 부렸어요. 그를 죽였어요. 그리고 모래에 숨겼어요. 그리고 다음날 나가서 보니까 자기가 돕기 위해서 살인까지 했던 히브리 사람들이 서로 다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선한 일을 하려고 할 때 늘 겪는 고민은 내가 도우려는 사람들도 선하지 않다는 사실을 발견하는 것이죠. 나는 내가 도우려는 사람들만큼은 좀 선하고 선한 구석이 있고 순전한 면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악한 건 서로 마찬가지. 악한 건 애굽 사람이나 히브리 사람이나 마찬가지. 애굽 사람이 히브리인을 때리지 않으면 히브리인이 히브리인을 때려요. 그렇기 때문에 때리는 애굽 사람을 죽인다고 히브리인의 고생이 끝나는 건 아니. 때리는 사람을 죽이기 시작한다면 다 죽여도 모자라. 그래서 왜 같은 히브리인끼리 싸우느냐고 말했더니 400년 종살이를 했지만 히브리인들은 여전히 똑똑함을 잃지 않았어요. 그들이 뭐라고 말대답했냐면, 누가 너를 우리의 주제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 같이 우리도 죽이려느냐? 그 한마디에 모세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기대와 객기와 의협심이 그냥 무너져 내려버린, 내가 한 일이 탈로가 났구나. 나는 내 형제들을 돕기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해서 그들을 도울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그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내려버려서 미디안으로 도망갔습니다. 그렇게 해서 모세의 첫 40년은 마감이 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하기를, 예수님을 섬기기 위해서는 세상의 영광을 버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죠.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건 부분적으로만 옳습니다. 그것보다 중요한 게 있어요. 주께서 부르셔야 됩니다. 주께서 부르신 결과로 세상의 영광을 버려야 할 수 있지만 주님의 부르심이 없는 상황에서 아무리 세상의 영광을 버린다고 주님의 일을 하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멸시천대 모든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니. 멸시천대 십자가를 아무리 진다고 그 자체로 주님을 섬기게 되는 건 아니에요. 주님의 부르심이 우선. 모세는 주님의 부르심도 주님의 어떤 이 능력 부여하심도 없는 상황에서 자신의 의지만으로, 의 없이만으로 방법도 능력도 계획도 없는 상황에서 자신의 의 없이만으로 의로운 일을 하려다가 그게 하루를 가지 못했어요. 하루를 가지 못했어요. 그래서 도망갔어요. 방랑자가 됐습니다. 그가 말하기를 내가 타국에서 객이 되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소위 말하는 팔자라는 것은 잠정적이고 일시적인 것입니다.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사람의 정신, 목적, 소신, 그것이 없는 상황에서는 팔자가 아무리 좋아도 철없는 부자 청년이 되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모세는 자신의 소신에 따라서 안락한 왕자의 삶을 버렸지요. 그의 부모는 모세의 운명을 강물에 떠내려 보냈지만 모세는 나이가 40살이 됐을 때 자신의 운명을 자기 백성과 그리고 이제 여기에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 구절이 없다면 이와 비슷한 삶을 산 젊은 사람들은 인류 역사상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와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들은 많아요. 왕자의 영광을 버리고 자기 백성을 위하여 고난의 삶을 선택한 사람들 많아요. 이 한 구절이 없다면 모세는 그들과 같은 사람이 되었을 것입니다. 여기에 한 가지 아주 중요한 유실론적인 신앙적인 하나님이 인간의 삶에 개입하시는 근거가 있어요. 그게 바로 2장 24절 25절. 하나님이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이스라엘 자손을 권념하셨더라. 한번 따라해봐요. 권념하셨더라. 그 전에 언약을 기억하사. 이 두 가지. 하나님이 언약을 기억하셨고 이스라엘 자손을 권념하셨어요. 이 두 가지가 있었기 때문에 모세의 스토리는 모세의 스토리가 될 수 있었던 것이지. 만약에 그게 없었다면 모세는 사람을 돕기 위해서 자신을 던져버린 수많은 사람들과 같이 되었을 것이죠. 그러니까 그러한 인물이 필요하지만
하나님의 섭리와 약속이 있고 그러한 인물이 필요한 것이지. 그러한 하나님의 약속이 없는 상황에서는 사람이 사람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네, 우리가 우리 삶에 하나님이 개입하실 것을 믿는 근거가 바로 그것입니다. 약속, 언약. 네, 성경은 언약을 말하는 책이, 그렇기 때문에 구약, 신약이라고 부릅니다. 네, 그 언약을 기록한 책이, 그 언약이 우리의 믿을 근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믿느냐? 하나님의 언약을 믿음. 예수님이 세우신 언약이 바로 신약이, 그 언약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이고, 그 언약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